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추운 아침입니다. 비록 우리 기온은 차가워졌지만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처럼 난로를 좀 펴놓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또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켜놓지를 못해서 아마 많이 추울 겁니다. 일찍 불을 뗀다고 했는데도 많이 차가울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 발과 우리 몸을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제사를 멸시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수요일 날 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좀 연결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를 멸시한 오전에는 제사를 멸시했고 오후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또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두 아들들이 죄 짓는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던 이 아들들이 이제는 제단에 와서, 회막문에 와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 와서 수종드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이것이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에 의해서 아버지 엘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24절 읽을 테니까 2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다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요 25절 요 한 말씀에 세 가지의 뜻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를 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 짓지 말아라. 사람에게 죄를 지면은 누군가 가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화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누가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을 죄가 있고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고 말이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돌이켜라,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요 범죄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그릇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살아요. 육신의 아버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아버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들을게요. 이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들어줬잖아요.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일 모레 이사하겠다고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됐어요. 그런 부동산법에 의하면은 그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계약금 돌려달라고 그랬지만 부동산 하는 집사님은 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 소문을 들었어요. 저 집사님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 말은 들으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불렀어요. 집사님 새벽기도 하는 도중에 일어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냐고. 있었다고. 이유를 떠나서 계약금 돌려줘요. 돌려줬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법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아이 목사님 목회나 해요. 우리 사업에 참견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떠나서 경우를 떠나서 전후 사정을 떠나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돌려줬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 왜 듣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아,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거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게 더 이상 홈리와 비누에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양 오른편에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41절에 25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이랬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 받은 자들이여. 무슨 말인지 알죠? 저주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 받은 자들이여,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냐면은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문은요, 원래 제사장의 가문인데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서원에서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는 아들입니다.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36절, 그리고 다 이제 그 집안이 몰락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다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왕이면요 축복의 간증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왜 저주받은 자의 주인공이 되고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 돼요? 아, 이 사람처럼 믿으니까 복을 받았더라, 이런 간증이 돼야지. 이 사람처럼 믿었더니 저주를 받았더라, 그 집안이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보여요. 어떤 집들은 야, 저렇게 믿으니까 복을 받았네, 이런 집이 있고요. 정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은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참 그렇게 못되게 놀더니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집들도 있어요. 뭐하러 그런 예를 들어도, 여러분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게 참 잘 믿어서 이랬어요, 이런 축복의 간증이 돼야지 저주의 간증이 되면 안 되잖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그것이 내 표징이 되리라. 한날에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이 아버지까지 다 그냥 몰살하잖아요. 그리고 이 36절 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사무엘처럼 축복의 간증자,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몰락하는 집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 새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새해 그런 참 은혜를 받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식구들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그리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